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꼭 요런 말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그 의미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공부하겠는데, 이 전통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은 그냥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오늘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그런 양식들, 그러한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구하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그 옆에 6장 31절 32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에게 천국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을 것을 다 아신다. 이 아신다는 의미는 다 아시고 너희들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새들을 말하잖아요. 새들이 뭐 구하지 않았는데 다 먹을 거 채워주셨잖아요. 풀들을 보잖아요. 풀들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입히잖아요. 그렇게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양식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육신의 양식 정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욕심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없을 때 그냥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게 되죠. 뭐 그런 것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의 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면 영적인 양식이겠죠.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겁난 자들은 그 영혼이 겁나는데 그 영혼을 채워줄 그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 영혼을 채워줄 양식이 뭘까? 우리 영의 양식이 뭘까 했을 때 그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6장에 다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48절 오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세상의 떡이다. 아주 한마디로 내가 세상의 떡이다는 거야. 또 마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유지하는,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영혼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의 양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나?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내가 구하면 오시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 새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안 계신데, 예수님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의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건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아는 것이 내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예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해도 안 돼.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히 알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럼 내 속에 감사의 기쁨이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감사 기쁨이 올라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거기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자원함이 나오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함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끌려서.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알아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조명 아래 있지 못함으로, 그 계시 아래 있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못 섬겨요. 내 의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 주님을 내가 알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의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 예배가 되지, 이 성령으로 말 주님을 아는 거 없이 그냥 내 지식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게 다 종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런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알아야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지. 성령으로 말 주님을 아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없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것을 순간순간 자꾸 경험하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것은 먼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거구나. 사도 바울 아예 작정했어. 그냥 이게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아, 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항상 예수만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만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그 조명 안에서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고 이제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알게 되면은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의 기운이 나를 막 이끌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영혼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듣지 않고 믿으리요? 어떻게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리요? 정말 이제 주님 날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면 복음을 증가하게 돼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증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소서.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 부탁하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고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결국은 메시아인 것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살아갔다 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 끝난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육신의 양식을 준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거절하면서 나에게 양식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또 다른 양식을 소개합니다. 그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라고 보게 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식을 말하는 자기 양식을,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시켰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양식,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뭐예요? 오늘도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맨 처음에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죄인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영혼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의 힘 없이며 어떻게 영혼들이 주님의 통찰에 살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순종해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보고 영생 얻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나라의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다 뭐예요? 아버지와 정말 이생 영혼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기도할 거 오늘 우리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예요? 이제 세상 영혼들이 이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전대 미련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주님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 의미를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게 막 넘쳐야죠 은혜가. 그래야 막 강권돼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정말 영혼들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왜 주님을 더 아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제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희어서 추수한 영혼들을 이제 수수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 삼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나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 열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여 그토록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